몇 기간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너무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영상도 보니까 이번에는 그 영상을 우리 자체로도 이렇게 만든 영상이 있지만은 그 필리핀에서 자기들이 영상을 만들어 보내왔더라고요. 그 필리핀에 만든 영상을 좀 보면서 집회 은혜도 같이 나누고 또 다음 근데 이번에도 집회도 하고 우리 또 교회팀이 이렇게 가면서 태권도라든가 이런 것도 참 보기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이거는 다음 주에 또 봅시다 한번. 예배 때마다 좋은 거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보면 좋으니까 오늘 하나 보고 그리고 또 선교 보고도 보니까 길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니까 길다는 얘기는 나한테 짧게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긴 설교를 듣고 싶겠지만 오늘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내냐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지만 사실은 곰곰이 이렇게 내 입장에서 현실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벅차고 역설적일 때가 많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대개 그 믿음으로 자기가 뭔가 더 뛰어나고 더 뭔가 쟁취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내가 당당하게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덜 약한 사람들을 감당하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2절을 보니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그래서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선을 이뤄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현대 사조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 때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에게 투자하고 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자기 모든 목표예요. 사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고 몇백 교회 보면은 손 이기적이더라. 자기만 못 받으려고 해. 자기만 부자 되고 자기가 잘 되면 남은 안 돼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옆에 교회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또 묻지 마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사실 요즘은 안 맞는 말이죠. 안 맞는 말이죠. 요즘에는 단돈 100원이라도 손에 안 날려고 해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젠틀하고 매너 있고 잘하는 것 같지만 이 문제가 딱 부딪히면 사람이 갑자기 문책을 드러내요. 이것이 세상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기쁘게 하지 말라.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나 먼저, 우리 가장 먼저, 우리 먼저 잘 돼야지. 그리고 나서 이웃이 있지. 어떻게 남들보다 챙기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실천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졸면서 들으면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잘 들으면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뭔가 힘들지만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이 아닌가요? 세상에는 좋은 철학적인 말들이 많아요. 명언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명한 말이고 명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 삶을 꺾어버리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여러분, 단점 말씀드리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아무나 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하시는 겁니다. 1절의 첫 번째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요. 그리고 막 상처받고 엉덩이 이럴 때는 누가 유려해주길 바라고 누가 나 도와주길 바랍니다.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죠. 우리 아무리 건강해도요. 조금만 몸살나 보세요. 누워있어서 뭔가
이 옆에 사람이 도와주는 걸 받아야 돼요. 조금만 더 심해지면 병원에 입원해서 간호사의 수화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약해지면 받아야 되죠. 그러나 뭔가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예요. 너가 힘 있고 잘 됐을 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 방향을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실 모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비즈니스의 원칙적인 목적이 뭐냐면 고객을 즐겁게 해야 되고요.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그 사람이 이익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좋게 해야 돼요. 저 사람과 거래하면 내가 이익을 봐. 저 사람과 거래하면 내가 원만에 이익 보기 위해서 거래를 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라는 것은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를 유익하게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해를 끼치고 상대에 손해를 주면 누가 나랑 거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윈윈이라고, 윈윈. 서로 좋아야 된다. 비즈니스 세계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의 세계는 철저하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윈윈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간담할 수 있다. 믿음이 강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3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주를 시기하고 주님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큰 공작을 했는데 결국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준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죽을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은 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관계에서 좀 사이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한 10년 지나면 그래도 좀 부관계의 법칙을 좀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신혼들은 말할 자격도 없어 아직. 인생의 그 부관의 관계를 몰라. 부관의 자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좀 죽어지면 돼요. 그죠? 근데 자꾸 내가 죽을래다가 살아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를 무시해? 나를 서운하게 한다면 갑자기 막 펄펄 살아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죽어져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래도 지금 싸움이 적어져요. 왜냐면 알아요. 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흥분할 때는 건들면 오늘 싸움 난다. 근데 그 문제가 딱 할 때는 물러서 도망갔다가 기분 좋을 때 와서 만나요. 근데 옛날에는 당신만 성격이 있는지 알아? 나도 성격이 있어. 그러면서 같이 인조뭉태 자세로 부딪혀가고 오늘 끝장내자 그러면서.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공격할 때 내가 피해주고 내가 흥분할 때 저 사람이 좀 참아주고 그러면서 좀 큰 싸움이 비켜나가요. 그리고 또 더 나가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좀 해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이 맞춰주면 기분이 좋고 서로 이제 좀 비율을 맞춰주고 뭔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의 관계에서도 누가 한쪽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단 안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다 보면은 상처받습니다. 특히 믿음이 강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잘해주시더니 요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본이 오래된 고기는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훈이 오래됐으면 이제 교회 선배가 돼갖고 새로운 사람을 보살펴야죠. 처음에 왔을 때 사랑받고 정말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2년, 3년, 4년 지나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도 안 들어주고 그냥 잘되기만 놀아서 서운했어. 그러면 그걸 상처받지 말고 나보다 늦게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심정을 이해해서 가서 좀 내가 말 걸어주고 또 밥 먹을 때 오늘 한번 점심 때 볼 거예요.
꼭 끼리끼리만 먹더라고. 새로운 사람은 혼자 이렇게 쓸쓸히 먹어. 혼밥을. 그럴 때 먼저 온 사람이 그래, 나도 처음 했을 때 저렇게 먹었지 생각하면 식기 들고 그 옆에 가서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그냥 열심히 그냥 그 얘기하시는 거 다 좋은데 식사할 때 외롭게 보는 사람들 볼 때 좀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분도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친해지지 않고 천천히 하고 싶어서 견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맞춰서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냥 내 스타일로 그냥 밀어붙여버리면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얘기가 정말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 맞춰야 돼요. 우리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원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고 자신이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깨트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말하면서 제자들이 무슨 말하니까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 위대한 말에서 누가 감히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찾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산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델, 우리의 어떤 그 완벽한 이상향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를 자꾸 바라보면요, 나에게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 불만족스러워요. 내 이렇게 사는 것도 불만스럽고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왜 이랬을까? 지금 내가 결정한 것도 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갖고 있는 미래 계획까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도 나를 안 좋아하는데 누가 나를 본받으러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님을 모델로 따라가겠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목표, 십자가를 향하여 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감당한다는 얘기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한다는 말씀을 현대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의문이나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짐을 덜어주라. 새로운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걸 할 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 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사귄 남자는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 그래서 지금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남자 말하기를 자기는 결혼해서도 교회에다가 힘을 조금 드린다는 거예요.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댓글을 쫙 보니까 미친 거 하냐? 응? 좀 타협해서 좀 적게 내는 거 하세요. 별말을 다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육도 얼마 안 되고 믿음이 적을 때는 11조를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강해지면 11조가 아니라 우리가 구정론도 하고 장학금도 하고 이번에 성경도 참 많이 썼어요. 이런 걸 누가 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한 겁니다. 형편대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중에 헌금을 참 많이 한 분들을 보면요, 어려운 가운데 한 분들이에요. 정말로 그런 걸 볼 때 정말 어떤 마음이고 믿음이지
넉넉해서 꼭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우리 작은 고모가 그 전주 사시는데, 엄마, 어떤 만나면 그래요. 아유, 그냥 지난주도 수요일날 갔다가 그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나버렸다. 왜요? 아니, 또 뭐 헌금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나버렸대. 그래서 그 고모는 항상 자기 자식한테 아파트 사줬다. 자식한테 뭘 해줬다. 막 그런 자랑을 계속 하거든요. 돈이 많다는 얘기도 계속. 그래서, 아니, 고모는 11조 안 하지 않았더니, 안 하지. 근데 뭘 자꾸 이렇게 그걸 비판해. 헌금 얼마 했더니 1,000원. 매주 1,000원 하는 게 안 하는데, 근데 뭐 기분 나쁘게 거기서 안 하면 됐지. 왜 남이 하는 걸 갖다가 신경 쓰셔? 그래서 기분 나쁘다. 맞다. 나면서 그 목사 설교를 어찌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분들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강조할 수 없어요. 믿음에 따라 하는 거고, 왜냐면 이 헌금이 교회에 어떻게 쓰여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쓰지 않았을 때 그 가치를 느낄 때 내가 이제 동참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 스타일에 대해서 다르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문이나 불만을 표현할 상대에게. 처음 온 사람한테 우리가 하던 걸 세뇌시키려면 안 되고 주장하고 누르려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잖아요. 약한 게 뭐냐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새로 오신 분은 여기 흐름을 모르니까,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맞는 얘기를 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 얘기를 모르니까 뜬금없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경우에 닿지 않고 이 교회 형편을 모르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비판하지 말아요. 왜? 그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고 지금 아직 상황을 모르니까 자기 형편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매너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한다고 했을 때 빚을 다 갚아주라, 그 사업체를 갖다 일으켜줘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말 말과 의견과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작은 문제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대 번역에 보니까 14장 1절을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 안 된다는 거죠. 비판 안 된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말씀하면 돼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나라 다,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러면은 그게,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데?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반발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나 반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얘기랑 다른 얘기만 화를 내는 게 있어요. 왜?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반대가 아니라 그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에서도 나가는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약점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장점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상대의 약점을 공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 내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이 잘못된 것이 나한테 이익이야. 왜 이 마이크 때문에 견디십시다. 왜냐면 조금만 참으면 우리 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고쳐볼 테니까, 휴가 끝나고 고쳐볼 테니까, 믿음 강한 우리가 참아야지 이 믿음도 없는 이 마이크가 참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약점을 보면 내가 도와드리겠구나, 내가 섬겨야겠구나, 내가 보살펴드리겠구나, 내가 말동무를 해드리겠구나, 내가 음식을 좀 타다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기분 나빠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인사할 때 인사도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도 못해. 딴 생각하느라고 막 지나다 보면 옆에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갔는데 무시하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정말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사람이 건성으로 이렇게 하는 타입이라 갖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 생각에 빠지면 안 들려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 거의 절반을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말했다는데 3번 말했다는데 나는 한 번밖에 안 들었어. 몇 번 말했대. 난 그런 들은 적도 없다니까 그때는. 내가 뭐 할 때 말하지 말라 그래. 자, 집중돼서는 다 끊었어 다. 말했다는 몇 번을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스스로 막 자책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안 들리나? 내가 말을 잘못하나? 그만큼 사람이란 실수한다. 그런데 믿음 약한 사람이 그걸 이해할 줄 하지 말고 믿음 강한 사람이 정말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화를 내냐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생각이 나보다 짧다. 나보다 경험이 없어. 나보다 어려. 내가 이 일을 더 잘하지. 상대를 무시하고 낮게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왜?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일하려고. 경험이 없어갖고 어려갖고 그러니까 내가 우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이 와서 인사하는데 옆에서 말해요. 아유,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우리가 겸손해져갖고 그분이 말하는 걸 다 듣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세상에. 저런 감동을 받아. 왜? 그분 나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낮다고 생각하면 우리 나중에 하대하고 무시하고. 어제 토요일날도 우리 전도 세미나를 해서 들었는데 전도 세미나 정말 저도 배우고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분이 강사거든요. 전도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전도하는 새 신장 새로운 VIP 그보다 더 소중한 VIP가 누구냐니까 바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VIP예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진짜 제일 최우선 VIP가 했더니 배우자가 자기 VIP입니다. 자기 배우자가.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좀 찔리더라고요. 아내를 VIP로 생각하지 않죠. 남편을 VIP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교회에 나오다가 한 일을 결석하면 왜 결석했는가? 좀 교회 성도부터 보살펴야지 나오는 성도 안 나오는 걸 신경 안 쓰고 아직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저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만 신경 쓰지 말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 내 가족부터 출발하고 내 남편부터 출발하고 내 배우자부터 출발하고 내 자식부터 출발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성도들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그래서 결석자를 반드시 좀 연락하고 심화해라. 제가 한 번 빠졌다고 전화 오면은 이놈 교회는 아주 참여를 많이 해. 이럴까봐 또 참고 또 바쁜데 갑자기 그 직장에 갑자기 목사 전화 왔다면 또 난처하지 않을까 뭐 아주 변명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빠졌다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멘. 관심으로 하셔야 돼요. 나를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관심으로. 정 못 받으면 문자로 제가 지금 못 받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갈게요.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먼저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부터 곧받았을 때 정말 일할 때 그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라든가 근무하든가 공장에서 막 기계만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고 내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전화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저녁 시간에 합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우리 부교육자는 내가 빠진 분은 일일이 전화드려 할게. 아멘? 옆에 사람 말합시다. 빠지면 큰일 나겠다. 근데 정말 그게 소중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난주에 결석한 분들 관심 갖고 우리 그 장교회 교중 안에서 그리고 가끔 오신 분들도 더 잘해주라고 그 말이 참 문제가 있었어요. 가끔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가끔 오죠. 그리고 또 일이 있으니까 가끔 오고 직업상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오는 사람의 심정은
교회 올 때마다 조금 낯설고 교회 올 때마다 조금 불안해요. 왜? 또 몇 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 내가 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입장에서 정말 그분들을 자꾸 이렇게 살펴주고 또 중간에 또 그 전화 한번 드리면 나올 때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전화 통화했으니까 그래 그래 요즘보다 다음 주구나 오케이 뭐 했으면은 내가 전화했으면 나오기 편한데 갑자기 이제 나가려면 오늘 나가야 되나?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래 결석한 분들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제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작은 자죠.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작은 자예요. 그리고 아니면 형편이 지금 너무 아파갖고 누굴 돌볼 겨를이 없고 정말 내 입장을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나 어떤 분들은 밤새 뭐 일하고 와갖고 잠 못 자갖고 지금 비몽사몽간에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저도 한 1년 반을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한 금토 이틀 밤을 새고 오면요, 주일날 오면요, 머리가 이렇게 봉해요. 3일째 못 자면요, 이렇게 자다가 죽습니다. 걸어가다 졸아. 껌뻑 깨고, 걸어가다. 그런데 누가 말하면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 입장을 살피는 거. 여러분, 진짜 그의 비는 바로 가까운데 배우자 가족부터 시작해서 특히 교회에 정말 작은 자들,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아직은 낯선 분들에게 우리가 해낼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을 기쁘게 여기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사말하기를 정말 좋은 얘기였어요. 자꾸 즐거워 그러면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딱 애측 딱 넣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전도 그러면 우리 자꾸 길에 가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아는 사람부터 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처지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럴 때 또 우리가 왜 왔는지 아니까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하더라도 이 친구가 또 교회 오라고 또 왔구나. 그러다 잘해주고 가고 그러면은 마음이 슬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꼭 뭘 가지고 가래. 집에 근데 가져가는 것도 큰 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자그마한 거. 그것도 상대가 필요할 것 같은 거. 상대가 좋아하는 거 가져야 돼요. 저도 이번에 있을 때 한번 경험했어요. 얄밉더라고. 시방 오는 사람들이. 왜냐면 시방 오는 사람이 제가 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빵을 사갖고 와. 왜? 자기가 빵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냥 오면 그냥 뜯어. 네. 그 빵 좋아하니까 그 양과 같이 먹지 아니면 이 빵 참 남아갖고 오래 굽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고 가잖아요.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내가 갈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갔어. 내가 좋아하는 걸 빵을 좋아하더라면 내가 빵을 가져갔더니 이 환자분이 빵을 딱 젖을 감춰두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과만 꺼내.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서로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상대에 맞춰야죠. 상대에 맞춰요. 저는 누가 사오잖아요. 곧바로 뜯어. 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니까. 같이 먹으려고. 다른 거 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상대의 입장을 맞춰서 하는 것이 그게 배려고 남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부터 만나고 시작을 하자. 그리고 가서 참 우리 이번 강사가 뭔지 알아요. 이번에 전도 될 것 같아요. 아멘? 이 강사 또 뭐라 해야 되니까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래서 369를 말하더라고요. 369. 그 게임 있잖아요. 그죠? 3은 뭐죠? 아는 사람들. 세 번 만나면 우리 공부 잘하는 빨리 배우는 거 맞아요. 세 번 만나면 기억되고, 그렇지. 기억이 돼. 세 번 가야. 이 친구 요즘 자주 오네. 그런 거 생각이 한다. 기억이. 6번 가면 친해지고, 친해져. 6번 좀 가야. 9번 가면 친구가 된다는 거야. 친구랑 많이 만났어요. 친구죠. 한 번 가야갖고, 왜 교회 하나? 잃어버리면 갑자기 막 받아치죠. 그렇게 살려면 그 지옥 가? 이런 얘기 한다.
안 되죠. 가서 교육이라는 얘기 하지 말고 절대로 전도하려는 것 너무 하지 말고 정말 사랑을 보여주고 정성을 보여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전도하는 가서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단점을 감당하고 자기는 기쁘게 하지 말라. 내가 먼저 깨어지고 우리 주님을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또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후반부에 교회고 이렇게 열심히 주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십시다. 전도 몇 명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게 섬기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따스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가 오면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소망이 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